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은 한 자리에 가만히 두면 결국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하게 되죠. 그러나 그 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가거나 새로운 물들이 공급되면 계속해서 깨끗한 물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면 온갖 종류의 원수가 주는 생각과 마음의 쓰레기들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나의 영혼을 더럽히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원수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개혁,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는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505년 전에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 천주교가 아닌 것 같아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그 성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을 기념하고 종교개혁주의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내 심장 하나, 내 심령 하나가 개혁되면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뀌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마음이 먼저 변하기를 원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력이 몇 년이든지 간에 내 마음을 버려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날마다 변화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과거의 이야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혁되는 신앙을 위해 내가 무엇을 본받고 사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가 로마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상으로 가장 타락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죄 중에 죄를 지었던 그 시대가 보면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 자체는 음란과 정욕으로 가득 찬 문화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는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 세대를 본받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세상을 바꿉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꿉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본받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시스케 마티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무엇에 순응시킨다,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과 나를 일치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는 진짜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다른 구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망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되는 신앙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본받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본받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일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일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뉴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저 서울의 이태원에서 그 수많은 10만 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다가, 축제도 그날이 아니에요. 미리부터 와서 축제를 즐기다가 그만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151명이 죽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할로윈 축제는요, 귀신을 섬기는 축제입니다. 호박 모양과 귀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건 이교의 문화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사단의 문화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가까이 와 있어요. 젊은이들은 열광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가운데 들어가서 이게 뭐가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진교교회의 다음 세대인 젊은 청년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먼저 된 우리의 본을 보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그들은 우리를 본받아 그들도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본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MCNN에 다닐 때에 그분들이 말했던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은 학교라는 것입니다. 학교. 무슨 학교? 예수님을 배우는 학교. 여러분은 매일 부부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자녀들을 교육하며 예수님을 배우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셔서 여러분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개혁적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혁되는 신앙을 위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새롭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서 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엄청나게 노력하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노력하려고 해봐도 그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마음의 주인을 교체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안 바뀌고 원래대로 가 있습니다. 마치 스프링 같습니다. 땡겨놓으면 돌아가고 땡겨놓으면 돌아가고. 근데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이스 불코프라는 학자가 기독교 교리라는 걸 설명하면서 종교의 좌소, 종교의 자리가 뭐냐 그랬을 때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종교를 가진 사람의 그 자리가 마음인데 그 마음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를 쫓아가는 사람이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을 모시고 살면 귀신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딱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동진아, 그렇게 하지 마. 동진아, 네가 그 가는 길은 잘못된 걸음이야. 네 생각은 잘못돼서. 계속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뀌지 않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날마다 날마다 바뀌는 나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거죠. 맞습니다. 노력도 하죠. 근데 본질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꾸어 주시게 하여야 돼요. 예수님, 내가 안 바뀝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뀝니다. 이 더러운 나를 주님 바꾸어 주세요. 그게 주님에게 자꾸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성령님을 통해서 빚어가십니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여기 사기마을에 가면 도자기 만들잖아요. 그죠?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 딱 이렇게 예쁘게 만들죠. 그죠? 근데 이 흙이 나 당신의 손길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러면 이 흙은 떼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죠. 주인의 손에 잘 순종하는, 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요 그릇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여러분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주님께 순종하셔서 음성이 들려지면 그대로 삶을 살아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되는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과 18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주의 영은 성령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우리가 수건을 걷어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으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기를 원하세요? 당연히죠.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최고인 겁니다. 진교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 닮았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여러분,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 때 로마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로마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은 정치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개혁되는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뒤에다 깡통을 달고 자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자루를 쥐고 그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무릎 하나 올라갈 때마다, 계단 하나 무릎으로 올라갈 때마다 무릎이 다 까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뭐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올라가다가 번쩍 드는 생각이, 이게 아닌데? 내가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번개같이 그의 영혼을 터치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렇지,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때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거는 막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면 내가 모든 죄의 짐에서 자유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고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진리를,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 오셔서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 이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눈을 밝혀주셔서 이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게 세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은혜, 믿음,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놀랍죠?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딱 한 걸음만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비추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발만 딱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매일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번만 말씀을 알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매일 말씀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발걸음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십계명만 알아도 여러분 크게 여러분들이 범죄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한번 볼까요? 첫째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두 번째는요, 너는 우상 섬기지 마. 세 번째는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다섯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해.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마. 일곱 번째는요,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마. 아홉 번째는요, 여덟 번째 거짓말하지 마. 아홉 번째 도둑질하지 마. 열 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여러분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 거룩해지겠습니까? 안 거룩해지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해지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이 10가지를 지킨다는 이야기야, 안 지킨다는 이야기야? 대답은 찰떡같이 우리가 잘합니다. 그죠?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 10가지를 잘 지키시면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감격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요, 학습과 세례가 많이 베풀어지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이고요, 수평으로 이동해 오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사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일꾼들도 귀합니다. 근데 진짜는요, 우리가 전도해서 생짜배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받고 학습받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요, 여러분 이번에 12월 25일에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세례학습식에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서 세례학습을 받는 기쁨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별하여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뭐하라고요?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라는 말은 뭔가 도키마죠. 이건 뭔가 하면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시험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시험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 문화가 교회를 향해서 막 밀물처럼 밀려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예수님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되는 신앙으로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